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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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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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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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예배를 위해서 송송봉자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죄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육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든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12월 3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 등교도 완전하지 못하여 학교 수업에도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70년 동안이나 분단된 채 서로 총불을 겨누고 하나 되지 못한 이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불의를 없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성실하고 충성되게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1개월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풍성히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볍게 목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3명의 후보자가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3명을 주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 피택 장로 3명을 선출되게 하셨습니다. 송영록, 박인성, 이미정 3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명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명칭은 아직은 예전에 그들에 있는 직분 그대로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내년 7월 정도 되면은 전북노에서 치르는 공식 노예 고시 시험에 거기에 치러야 합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면은 비로소 허락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략 한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 내년에 그때쯤 되면 장로 임직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 3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위에서 뭐 호령하고 뭐 명령하는 직분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직분이건 간에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100%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거기에 이탈되면 그때부터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항상 섬기는 더 많이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12월 3일이 대학 수능시험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도 많이 춥고 코로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6명이 고3 학생들이 시험에 치르게 되는데
10분 이때까지 쌓아 올렸던 것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가정예배에서 판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기련 전사님한테 문의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속회 및 기관별 총회를 11월 중에 마무리 짓고 12월 첫째 주일까지 김기련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성탄 축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전에는 오랫동안 저 어렸을 때부터도 항상 성탄 전야제 12월 24일 전야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교육부의 학교 일정이 성탄절 이후에까지 모든 것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어가지고 어떤 학교는 내년 1월 달까지 그 수업이 연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성탄 축제 준비를 위한 연습이 12월 24일 저녁이 쉽지가 않았어요.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주일 그 성탄절 전에 주일 오후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오후 예배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부장로, 속회장, 교육위원장, 각 부장들을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 예배실에서 오늘 성탄 축제를 위한 준비 모임 갖게 됩니다. 교회 김장이 내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배추 절이고 하는 것은 없고 절인 배추를 사다가 여기서 그냥 버무리는 형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일 과정이 좀 축소됐지요. 여러분들 그래도 일손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중심 보시는 주님,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헌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전주 신광교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행할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여건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노후화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작정하여 헌물하는 자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옵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태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약 2년 정도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는 혹시 바울로부터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구금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돈 뇌물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생각도 없고 또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런 돈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내부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어정쩡한 모습을 총독이 취하고 있는데 그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기습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른바 암살단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 법정에 서겠다 상소를 한 것입니다.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 법정에 서기까지 그를 보호하고 그렇게 호송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때는 주후 60년 가을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1년 내내 편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크고 작은 폭풍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22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해에 큰 문제만 없다면 한 달이면 넉넉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지중해 그 항해가 금지되기 전에 바울을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에 호송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가이사랴를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은 그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들의 경호하에 무역선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직항 배는 없어요. 갈아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드라 무테노호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시돈항을 지나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항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지요. 배는 항로를 이탈해서 계속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는 남쪽으로 원래 통로에서 벗어나서 구브로 섬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풍랑과 싸우면서 겨우 1차 목적지인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해요. 이 무라는 쉽게 말해서 갈아타는 곳이요. 배를 갈아타는 그런 곳이죠. 환승지역이에요. 이 무라에는 이탈리아로 가는 마침 알렉산드리호가 있어서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는 바울을 포함하여 자신이 호송한 사람들을 모두 그 배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주로 먹는 주식은 이집트의 밀이었습니다. 거대한 밀의 곡창지대가 바로 이집트에 있는 거지요. 아마 알렉산드리아호는 그 곡물을 이집트에서 로마로 수송하는 배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배는 곡물 외에도 여유만 있으면 다른 화물도 실을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배에 탄 사람이 총 276명이었다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선박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호는 서쪽으로 계속 해서 니도를 향해 니도라고 하는 곳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니도를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것이 최단기 코스거든요. 그래서 니도까지는 이틀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무라를 출항한 그 배는 또다시 거센 풍랑에 시달려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니도 앞바에 겨우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니도 항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배는 계속 동쪽에서 서쪽 로마로 향해야 하는데 서쪽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가려고 하는 서쪽으로는 못 가고 계속 북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남쪽으로 밀리고 또 밀리고 해서 이번에는 그레데 섬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작은 항구 미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늘 보면 구절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참 이미 지난 시기였습니다. 주 60년에 유대인의 금식절기는 10월 초순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0월 5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금식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바꿔 말하면 지중해가 이미 거칠어져서 항해가 금지되는 시기가 바로 코앞에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승선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항해에 나선다면 하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생명마저 위태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뜻은 뭐예요? 이 미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겨울을 난 후에 출항을 하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왕 로마까지 못 가고 지중해에서 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미양보다도 규모가 큰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겨울 태풍이라도 올 양이면은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배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배에 실었던 곡물이, 다시 말해서 이 배와 곡물이 자신들의 돈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입니다. 이거 다 날려버릴 수 있어. 조그마한데 항구에다가 어설프게 정착해 놨다가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베니스 항구까지 옮기자. 더구나 미양에서 베니스까지는 65km 밖에 되지 않으니까 해안 따라서 쭉 가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 선장과 선주의 주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낫겠지. 바울이 뭐 알겠어? 때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오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봐, 우리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풍은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고 순식간에 광풍에 휩쓸린 알렉산드리아호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려고 하는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오히려 35km 떨어진 가우다라는 작은 섬까지 더 남쪽으로 떠밀려갔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남쪽에, 여러분 지중해 남쪽에는 아프리카, 특별히 리비아가 거기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 리비아 해안에는 모래 언덕이라고 불리는, 모래톱 혹은 모래 언덕이라고 불리는 스루디스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배든 이 스루디스에 한번 끼어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배는. 그래서 선원들은 이러다가 이 배가 모래 언덕에 걸릴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광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광풍이 계속 위세를 떨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식량을 제외하고는 짐을 모두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입니다. 그 화물들이 다 돈이요. 다 내버린 거예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만류를 무릅쓰고 베닉스 항해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의 광풍 앞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은 돈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사흘째가 되어도 광풍의 위세가 여전하자 배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배의 기구들마저 모두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거대한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옛날 나침반 역할을 해주던 해와 달이 며칠 동안이나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신들이 어디로 떠밀려가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돈을 포함해서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렸지만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거대한 풍랑 자체가 아니지요.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재산, 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한 것은 돈보다 생명이 더 중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돈이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돈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절망적인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돈 잡으려다가 생명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에 지중해 위에 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며 돈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이런 맘모니즘에 오염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수단이어야 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돈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께서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단언합니다. 즉 돈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사에 돈이 최고로 여겨진다면 그 순간부터 돈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신을 찔러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자들이 왜 유해식품, 불량식품 만듭니까? 돈 때문입니다. 건설업자들이 왜 불량시공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왜 사행성 사업이 근절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왜 투기꾼들이 좁은 국토를 온통 부동산 투기적으로 만들어갑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저지른 행위는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건 그러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자기 생명마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웅덩이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한 물고기가 좀 넓게 살고자 하고 다른 한 물고기를 물어 죽인다면 그 한 물고기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죽은 물고기 썩어서 결국에는 자기도 죽게 되어 있어요. 남 죽이면 자기도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굴의 기도를 되새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은 잠언 30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맘모니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돈이 그 목적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등쳐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나 탄식과 생명에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의 돈이 죽음의 광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의 돈을 다 내버린다 한들 죽음의 광풍을 우리가 비껴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을 목적으로 살다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해치며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살 소망마저 끊어진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돈은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지 어떤 경우든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만이 참 생명이고 그 참 생명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그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낮은 자리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생명을 담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화려한 가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돈이나 권력, 높은 자리가 참 생명을 담아내는 것 아닙니다. 대신 주님이 오신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으려면 화려한 빛가번쩍한 데서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떤 강풍도 어떤 감염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세상 풍랑에 휘둘리지 말고 우직하게 신앙의 정절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오신 주님 할렐루야, 다시 온 주님 또한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풍랑에 너무나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우직하게 신앙의 정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에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센 풍랑의 물결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생명이신 주님 꼭 붙잡고 결코 그분 손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세상 물결에 휘둘리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는 삶 살지 않고 우직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